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통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는 그들의 그 삶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모두 이겨냄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어서 본문의 시작을 요한이 잡혔다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왜 잡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사역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 15절과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을 인용한 구절인데 여기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로 인구가 채워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이 갈릴리 주민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여 살아가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타락 상태에도 빠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멸시와 천대당하던 이 갈릴리 주민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면서 앞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낙담과 절망 가운데 무시받고 천대받는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은 이방의 갈릴리, 곧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게 될 그 예표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방의 갈릴리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어떤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17절에 기록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요한과 예수님이 선언하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아마도 그들은 그 소망에 부합하는 곧 다윗의 성과 같은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예언적 소망을 실현하는 이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이 생각과 행동의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양식까지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없이는 새로운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이전의 악한 마음과 또 악한 행동을 돌이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에 돌이킬 때에 새로운 시대,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된 천국이 왔기 때문에 지금껏 주인으로 삼고 의존한 대상을 떠나서 이미 도래한 천국,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이방인들까지도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모든 세대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인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질 새로운 사명을 그들의 생업인 고기 잡는 일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인도할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명이 주어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 혹은 배는 생계와 가정을 포함하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명을 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불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불리는 이 유능한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자가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생님들 가운데보다 더 뛰어나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시면서 자신의 그 배움을 그들의 목표로 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배워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의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복음의 전파와 이 치유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이 갈릴리 국경 바깥에까지 전파됨으로써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시대가 가고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곧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고통과 절망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여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다시금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점적인 사역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바로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소명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직장에 있던지 사업장에 있던지 가정에 있던지 모임 가운데 있던지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으면 지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시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천국 시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감격, 기쁨의 그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습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으니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